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거저주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생각에 빠져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누리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처음 나누는 곡입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뿐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아이고 뭐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이셨던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기억합니다.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기 아빠여서 아기를 이제 상어 가족을 보여줘요. 네. 아시죠? 상어 가족 일부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상어 가족이 막 자기 자랑을 하다가 이제 물고기를 사냥을 하러 막 갑니다. 뒤편에 보면 송사리 같은 물고기 4마리가 막 상어한테서 도망쳤다라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가사가 오늘도 살았다, 신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보다는 더 신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좀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유일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3절의 가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예수께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넉넉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여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이 세상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진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은혜를 주시고 마무리되게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데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이 국제정세가 잘못 돌아갈 때는 우리나라도 더 큰 위기가 올 텐데 하나님 이 나라도 좀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환란 속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기초가 믿음 안의 교회가 좀 굳건히 좀 일어나도록 이 교회도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가 한참을 바라보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그 장기간 2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지쳐있는데 전쟁과 기후변화와 국제전쟁 속에 하나님 진짜 한 치 앞도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력심 주의 도움이 아닌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장로 무너질 삶을 살아가고 또 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힘들한 곳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국제적 속에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세상이 모두 적대관계가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다 분노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없고 약한 자들이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을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다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조용히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좀 마음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나라와 모든 것보다 제 영혼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볼 걸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제 마음밭을 다스려 달라고 주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불완전한 육신에 갇혀 사는 저희들은 잠시 동안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들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약해져 가고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겨웠지만 같이 버티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이 아직 회복되어져야 할 일들이 많고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 앞에 신앙과 가정, 사업과 직장, 관계의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곧 있을 선거를 통해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 되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며 은혜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며 함께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남국 목사님과 사역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어른들과 장로님, 재직, 청년, 학생, 유아들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합하고 있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깨달아 소망 있는 주의 자녀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주의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순종과 연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세워진 사역자와 중보자, 섬기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애씀이 기쁘고 즐겁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이 땅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귀한 마음을 보시고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길 애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인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을 이뤄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낭독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비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함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싼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삶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갈릴리라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그 복음을 시작했던 그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곳에서를 먼저 강조했다면, 요한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더 회복됐는가를 공간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물론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여기 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제자들이 만났고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무덤을 찾아왔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고 있으면 우리가 쓱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이 빈 거를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그 흐름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좀 더 수많은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 좀 더 역사적이고 또 우리가 또 복음적으로 좀 더 이슈적인 것, 왜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갔다. 요한은 이걸 통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먼저 제자들이 처음 무덤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반응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예배팀에서 부른 첫 번째 찬양, 가사가 은혜로웠지 않나요? 그죠? 가사가 은혜로울 땐 다 우리 삶에 절절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은혜롭죠. 그죠? 거기에 위기 앞에 내놓는 선명히 주를 보리, 이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가 잘잘한 거 이렇게 올 때 놓치지요. 지금 큰 위기가 오면 주님을 붙잡고 더 주를 선명히 보리라고는 모르겠지만 보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갖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기대 앞에 내놓는 선명히 주를 볼까?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는,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인생 속에 어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 기대 앞에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 선명히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기대가 보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아서, 생일을 알죠? 서로 물어보고 언제야? 그래서 생일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음력으로 쟀습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음력으로 생일을 세고 있는데 친구들이 알아서, 그때 우리 때 생일 파티는 이제 좀 진짜
생일 파티 잘한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맥도날드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사립을 다녀서 하나 그 좀 부유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럼 그렇게 부유하냐? 부유하기도 하고 안 한 것도 해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부유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생일이 돼서 친구들이 야 너도 생일 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때 제 생일인데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하는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번 해 그래서 그래 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일날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제 중국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죠. 근데 친구들은 밖에 서 있어요. 저는 그 생일날 친구들에게 파티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없는데 친구들이 서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엄마, 나 지금 중국집 갈 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정신없다 엄마가 저를 탁 쳐다보자마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진짜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돈 문제도 터지고 싶으니. 지금 네 생일 챙겨야 되니 그래요.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그랬어요. 욕을 먹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냥 진짜 그냥 정신이 받는 돈을 갖고 친구들과 중국집에 가서 먹었죠. 제가 생일을 어땠을까요? 그걸 먹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생일을 잊자.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생일을 잊었어요. 음력이니까 잊기도 쉽고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이 몰라 기억 안 나 물어봐야 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잊어버린 그 생일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 31살 때 제가 결혼 이제 하기 전에 30살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학교 기숙사 생활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 기숙사로 생일 파티를 하시려고 왔어요. 몰래. 우리 기숙사 그 신대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베란다 그 케이크 들어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생일 케이크 들어오는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잊혀진 게 어느 날 나타나니까 웃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와 해야 되나? 시크해야 되나? 맨날 받는 듯이 받아야 되나? 아니면 기뻐야 돼? 이게 맨날 했던 사람은 삶이지만 안 하는 사람이 이거 하면 난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한 걸 보여줘야 되나? 그때 제가 굉장히 여기서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그럼에도 생일 이거는 오고 사실은 나를 축하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모든 사람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생겨서 해주니까 그때 매년 생일이 이제 돌아오면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내 인생 속에 뭐가 있냐면 저는 내 생일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서 서로 잊고 살아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음력으로 할 때 생긴 걸 기억했는데 저녁 오후에 정신이 없어 그냥 나가다가 가는데 누가 문자를 줬어요. 생일 축하해요. 와서 여보 누구야? 우리 아내가 날 보니 당신 생일 아니야? 내 생일이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아내랑 그렇게 그냥 이런 하나하나 묶여 살지 말자고 했지만 저도 묶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한 사람은 또다시 기대하고 싶지 않은 것. 차라리 내려놓는 게 편한 것. 내려놔서 오면 감사하지만 기대했다가 안 오면 또 한 번의 실망을 갖고 싶지 않은 것. 위기가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 속에 주님 바라보고 하지만 내가 진짜 기대했고 내가 진짜 바랐던 게 무너질 때는 어떨까요? 기대가 무너져도 선명히 주를 보이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컸냐면 그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났고 직업을 떠났고 생계를 떠났고 모든 삶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결혼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헌신함으로 베드로의 가정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쩜 베드로의 부인도 내가 남편이 저렇게 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쫓아간 분의 그 이적과 기적은 이스라엘 땅을 울렸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할 메시아라고 그 정도로 바라봤다면,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주의 나라의 우편의 좌편이라고 얘기했다면 누구보다 기대가 컸던 것은 베르도지만 그를 보낸 아내도 어쩌면 기대가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신을 추스릴 생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대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가 설마 예수를 쫓아도 이 정도까지 배신할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쫓을 때 안 좋아도 예수에게 저주하는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이런 배신자의 삶을 살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아마 제자들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맞이한 겁니다. 찾아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봤듯이 그들은 갔을 때 무덤이 열렸거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시신에 대해 향품을 바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이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야 될 삶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아마 자기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삶, 그들은 거의 99%가 굴려줄 수 없다고 알면서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임봉돼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덤만 있다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지만 경비병이 있고 임봉된 것을 누가 그걸 감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앞에 간 겁니다. 신앙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인들도 기대가 무너졌고 이 여인도 모든 것이 삶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지만 놀랍게도 먼저 은혜를 입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그 길을 걷는 자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꼭 무너지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기대와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살아가다가 그게 무너지면 거기서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꼭 신앙이 무너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에서보다 찬양보다 뭘 배워요? 지나가면 알리라. 그렇죠? 응? 내가 지금 어려움 속을 당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주께서 알리라. 우리는 맨날 지나가면이잖아요. 언제까지 지나가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이런 말이 들잖아요. 이 땅은 꽝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모두가 겪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꼭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기대한 것을 붙잡고 그 기대와 자기가 바라본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가 증명됐냐면 자기가 진짜 가슴의 중심에 담은 게 증명된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앞에 오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인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여러분, 재물을 파는 걸까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쫓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재물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남의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 거는 되게 복잡해요. 재물이 뭔데요? 오늘날로 할까요? 이 사람 엄청난 권력자이다. 엄청난 부자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자예요. 지금은 우리 지금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에다가 금수저예요. 뭘 내려놔야 돼요?
너가 그 전에 입었던 에르메스를 다 내려놔야 돼요. 알아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옛날에 천조각이라는 그 조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줬다는 거예요. 재물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누렸던 권력의 문제도 내려놔요. 네가 돈과 그것이 있어서 그 권력을 누렸지만 그 돈을 준 순간 너의 위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재용이 만약 거지가 된다면 누가 그를 찾겠어요? 그잖아요. 너의 친구들이 사라질 거예요. 너와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너를 이제는 초대도 못하고 너도 가지 못할 거예요. 재물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맺었던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내가 누렸던 권력이 사라지며 내가 입었던 옷,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여태까지 가서 식사했던 모든 것, 내 삶의 가정이 다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슬플며 돌아가는 거죠. 그냥 돈 문제인 줄 아세요? 돈이면 주고 끝날 수 있죠. 그냥 돈을 넘어선 내 생존 기반과 삶과 관계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베드로에게 뭘 했어요? 나를 쫓아라. 몰라요? 베드로가 뭘 했는지, 요한이 뭘 했는지. 가족을 다 버렸고 모든 걸 버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 똑똑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멸시했던 그 내가 하찮게 생각한 그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그 위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쉽겠어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0장 1절에 막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이 걸려줄까 하고 왔는데 벌써 무덤이 천사를 통해 인봉이 깨지고 정병원으로 돌아가며 무덤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예수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제 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한데, 이 달려가서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2번 나와요. 2번 나왔던 건 이거예요. 이 달려가다는 것은 그냥 달려가는 걸 2번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건 방향성을 지시하는 단어인데, 달려가라는 방향이 2군데라는 것은 이 순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한 집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근처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죠.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걸 듣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시 뛰어오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의 집이 더 가까웠느냐 아니냐를 떠나지만 사도 요한이 훨씬 더 젊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하고 황시호 목사가 뛰면 황시호 목사가 더 빠른 거죠. 젊으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무덤에 딱 이르렀는데 사도 요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에 가서 무덤 밖을 보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다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오늘 제 본문 그 설교 제목 아시나요? 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바꾼 거예요. 믿는다고요? 뭘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졌는데 약간
비아냥조가 되고 12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겸손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꾼 게 그런 믿음 빨리 버리세요 라고 했다가 세 번째 한 게 야, 또 빨리도 너무 내가 강요하는 것 같다. 줄여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큰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정제해서요. 여러분은 물론 그것이 어떻게 정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원색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내가 주신 마음대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여기 얼마나 내가 초토화가 되는지 주님 앞에 내가 많이 내가 해요. 또 빨리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담 가질까 봐 그런 믿음 버리세요 그랬어요. 믿었대요. 뭘요? 도대체 뭘 믿었어요? 뭘 믿었는데 지집으로 가요? 뭘 믿었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덤 안에 있던 사실을 요한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요.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로 놓였더라. 이 상황을 굉장히 잘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뭐냐면 턱이나 이 머리를 시신이니까 고정하도록 이렇게 딱 묶는 동그랗게 말아서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돌아가시면 가서 염하는 거 보셨죠? 이게 고정하잖아요. 이 수건을 딱 고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걸 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정한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말이요? 누가 만약 손을 댔거나 그 본인이 일어났거나 사람이 됐다면 이것이 이렇게 똑같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아세요? 자기의 각이 있어요. 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 각이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 사고 걸리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안 하는데 이걸 한번 잡을까 그러면 전요 기가 막히게 각을 만들어요. 그 각이 아이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알아요? 마우스뿐만 아니에요. 내가 한 3-4가지를 각을 만들어요. 화면 각도 돌려요 제가요. 그래서 뭔가를 건들면 한 군데를 걸리게끔 만들어놔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각은. 만약 누가 봤다 그러면 그 각을 말하는데 그건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어디까지 맞춘 줄 알아요? 내 의자는 높낮이가 맞춰요. 애들이 앉으면 높여야 돼요. 보통 애들이 낮추면 팍 낮춰요. 건들지 않으면 팍 안 내요. 보통 앉는 데보다 살짝 1cm 더 올려놔요. 이건 나만이 알아요. 애들은 그것까지 앉으면서 기대를 못하죠. 무섭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잡고자 하면 다 잡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뭐예요? 이건 누가 건들 수 없는 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특별히 이 세마포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성막을 짓거나 제상 옷을 등을 하는, 그래서 특별히 시신 같은 마지막을 드릴 때는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다면 이 비싼 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딱 떨어져서 있고 세마포는 탁 다시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세요. 나중에 이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시면서 가서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께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해가 돼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할 때 그런 마음이 퍼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만 갖고 있는 모든 게 분별이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것은 사실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경비병을 갖다 지켰어요. 무덤을 임봉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만약에 잘못 지키면 너 죽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비병이 졸다가 시신을 뺏겼어요. 군대 가본 사람 알죠? 경비병이 경비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뉴스 안 봐요? 경비하는데 어디에 거기 북한군이 누가 탈출해 왔다. 그때 경비한 사람 누구냐?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비병들은 아무도 감옥을 가지 않고 잘 살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뻥이다. 징계를 먹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어디서 쳐져갖고 이 새끼야 이런 일이 벌어져가 되잖아요. 그들에게 아무 징계가 없어요. 아무 징계가 없던 건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나오잖아요. 상식만 봐도, 그냥 상식만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게 우리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대감과 욕심이 들어간 거죠, 보통.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요. 무덤에 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고 세상적인 조치를 해나가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아니 몸만 싹 나가지 않느나? 만약 누가 시신을 도둑질 갔어. 근데 왜 세마포는?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9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20장 9절에. 그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 기억 못한 게 있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가리라. 갈리리로 오라는 말씀도 기억 못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은 그냥 사라졌으니까 세상적 조치를 하면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신기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랬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복음 24장 가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139쪽)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성경에 말한 이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자, 9절부터 봐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람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자, 성경에 달렸어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이걸 의학적 용어로 쓴다면 과대망상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와, 얘네들 지금 너무 여자들이 사모해갖고 그냥 얘네가 지금 과대망상증에 걸렸나 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고 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아까 말한 요한이 말한 게 보이는지라 그 된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표현, 누가복음의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집으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로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세마포는 보이는지라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자신.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기억하지 않더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걸 보고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놀랍게 여기며 여자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과대망상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훔쳐갔나?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잡담 정도 여기고 어디로 돌아가요? 그들 자신에게도. 그들의 여전히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게 뭘까요?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들은 믿기는 믿었어요. 뭘? 그들이 본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믿는다고요.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진짜 예수를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무너질까? 여러분이 기대한 걸 믿지는 않았나요? 소망한 걸 믿지는 않았나요? 어저께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새가족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예화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 거리가 먼입니다. 벌써 1시간 거리는 보통입니다. 혹시 제가 어떤 교회 일을 부탁할 때 교회가 멀어서요 이렇게 저한테 힘듭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찍히는 날입니다. 왜요? 뭐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중심이 교회다. 교회와 집이라는 것이 2시간 거리고 오는 것이 힘들고 차를 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건 그건 사실이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이 집에 있으면 그 사실이 너무 가기 어려운 사실이 되고 중심이 교회가 있으면 그 사실이 빨리 가야 될 사실이 된다. 실제는 중심이 사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 사실을 말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올 때 힘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해 저로 말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쇼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낙심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사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 사실이 커 보이는 거죠, 더. 그게 민수기 13장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들이죠. 각 지파에 한 사람이면 천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천재 12명을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고했을까요? 그 천재 12명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장갑차가 몇 대요, 비행기가 몇 대요, 미사일이 몇 대요, 뭐가 몇 대요, 쫙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천재들이. 그건 사실이라고요. 결론이 뭐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 중심이 땅에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가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잘못 보고했단 말을 안 해요. 왜? 사실이니까. 그도 그걸 본 걸 똑같이 봤으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중심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중심의 문제가 사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믿었다고요, 진짜. 진짜 성경을 믿었다고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가 기초가 아닌 그런 믿음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실망감만 주고 여러분에게 실족함만 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낙심밖에 안 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운영한다면서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당신은
아이들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없어.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 바뀐 마인드가 있어. 나는 내 인생이 망하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교회에서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의 기대를 너무 많이 내려놓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일도 내려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교를 바닥을 겪고 꿈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인생에 바뀐 건 한 가지예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살아보자. 살아가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도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할 게 분명히 나는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됐고 소망이 됐고 노력하는 열심이 됐어요. 환난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를 믿었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 예수를.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기도 내용 들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명예로웠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 고백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산 삶,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 인생은 나와 함께 가치가 있다. 그게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기에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도대체? 현실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 기대를 믿으세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뭘 몰라요. 하나 진짜 답답해요. 사람을 믿으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고 결국 만드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살아났다가 뜻이 아니에요. 모든 절망을 꺾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마저 꺾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왜 부활의 기쁨을 못 누렸느냐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못 누렸냐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에게로 돌아간 그 기초의 무덤은,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실망을 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보십시오. 예수 보십시오.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오늘 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이고 은혜를 주는 말씀을 적어갖고 30개 정도 벽에다 붙이고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읽으세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적고 읽으세요.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 보라,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적고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세요.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주님, 내 눈에 사실은 저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할 것 같지만 나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는 오늘 따라 말씀, 누가 이 돌의 무덤을 열어줄까 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이 돌의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하면서 오늘도 저는 그래도 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만 보겠습니다. 예수를 기초로 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고 내가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말씀만이 제가 기대하고 믿고 따라하는 진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사실을 진리처럼 붙잡고 기대하지 말고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시장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실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내가 기대하고, 많은 입술은 주를 보지만 실제로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바라본 내 생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막달레 마리아처럼 오늘도 주를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는 자기로 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예수 안에서 만드시고 같이 있게 하시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묶여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가 쉽니다. 아셨죠? 육자 들어간 날의 수요 예배는 일단 공사 때문에 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교육, 샘터지기 교육이 4시 3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나전초 목사님 오시는데 재직들과 샘터지기는 남으시고 그 교육 끝나자마자 재직 임시재직회 잠깐 열려서 권사 후보 추천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부로 진행하고 있고 11시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2시 30분에 예배 영상이 녹화된 영상이 올라갑니다.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 샘터지기에 출석하긴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 진행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또 영상이 공유됩니다. 청년 1, 2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청년부 기대가 5월 28일 오후 3시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인간턴 선교사님도 이때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서도모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와서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우리 청년 1, 2부들 꼭 와서 선교사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팀 빌딩이 있습니다. 각 팀들은 자기 그 팀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주일 첫 예배 1, 2부 후에 공동회의 때 권사 선출 투표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팀에서 설거지 헬퍼를 모집합니다. 설거지를 샘터들에게 매뉴얼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되게 어렵네.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냥 망가집니다. 선착순 3명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청년부만 가능합니다. 베란간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에 숨을 쉴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들 좀 와서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을 안 먹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상급이 클 거 아니에요. 쥐가 처먹은 거, 쥐가 설거지한 건 당연한 거지만 안 먹는 걸 해줬다. 하늘에 내 상급이 크도다. 와서 설거지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몸쓰겠습니까? 이때 하십시오. 아마 주님께서 근육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황시호 목사에게 신청하시 부탁합니다. 멀티미디어 팀 모집합니다. 영상, 음향, 자막, 사진 6월 26일까지 정규현 영상팀장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네, 여기 찬양대원 1, 2부 남성 파트, 테너 베이스, 그다음에 기악, 반주, 현악, 관악, 다 국악 다, 오케스트라 편곡자, 작곡자 다.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성도 본당 로비 신청서에 있고 총무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부 총무는 문지영, 2부 총무는 이초은입니다. 모집기한 오늘까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또 오늘까지 선착순입니다. 오늘까지 빨리 또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재능이 있다 그러면 신청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말해줄게요. 아셨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해줄게요. 네. 자, 헌금 광고입니다. 오늘도 헌금 광고는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우리 준행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면 홈페이지에 오늘까지 광고할 테니까 보시고 홈페이지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엔 헌금 종류 2글자, 그리고 이름 3글자, 출생연도, 주정 김성도 80, 10일 김성도 80. 딱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빠야 따서 빠야 김성도 80인데 빠야 따서 장학금만 빠장 이렇게 써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사 주방팀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움직인 거는 일단 2년 반 동안 안 했어요. 일단 이제 한번 운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현재까지 식사를 먹어야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그 교직원들과 봉사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빵이나 그렇게 먹었는데 일단 그들에게 먼저 주방을 돌려서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니까 오늘 샘터 모여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 전에 도시락을 해서 봉사했던 그 사람들만 일단 주방에서 식사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좀 더 여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확산할지. 그래서 여기 안정된다 그럴 때 교회 전 교인 이제 주방을 그때 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둘러선 교회 LT 코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면 예배로 바뀝니다. 7시 30분에 말길생 광천교회인데 못 오신 분들은 잘할수록 우리 지금 2년 반 만에 하니까 다시 코퍼레이터 다시 모집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이렇게 헌금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다 한번 해봤어요. 그럼에도 다시 하게 되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부탁해서 첫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워시 새 앨범 악보집 이제 음원으로 받잖아요. 악보집을 판매합니다. 다음 주까지 판매할 건데 정가는 7,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특가로 5,000원에 판매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사서 보시고 항상 말했지만 나는 안 사는 이기적인 게 빠지지 마시고 안 사면 하나 사서 저한테 주면 다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다 그 개척교회 줄 테니까 좀 사서 갖다 주세요. 아셨죠? 10명 들었으니까 10분은 오시겠네요. 네, 10명 했으니까. 예. 오늘 찬양도 오늘 우리 그 악기팀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찬양도 지난주 찬양 맞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아마 이 찬양 많이 부를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환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씀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랬던 것이 수없이 무너지고 실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입니다. 내가 겪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거 붙잡고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돕고 깨우치고 애쓰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자신에게가 아니라 언제나 주께로 언제나 말씀으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가정, 교회,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